아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귀한 존재를 잊지 않고 삽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고백합니다. 성도의 귀한 존재를 잊지 않고 삽시다. 아멘. 지난 15일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이에게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이 있는 이에게 먼 미래는 그렇게 고난, 고통, 그리고 먼 거리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없다면 짧은 인생에서 큰 것을 이루기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스승의 큰 고마움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꿈을 이루는데 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너머의 영원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본능이 있죠. 그 본능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존심은 크고 작은 것이 이제 분량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다 보면 자만 혹은 교만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부족하고 좀 필요한 것들 가운데 없어도 교만 그리고 자만하지 않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존재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의 존재를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존재를 밝히면서 성도들이 실로 귀한 존재들인데 처음부터 귀한 존재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만, 교만, 귀하다고 여겨주니까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인함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안에, 성도는 그릇이고 그 안에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존귀한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겸하여 보면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성도의 존재를 무엇으로 권면을 했는가, 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이 몸이 그릇이라고 볼 때 마음에 담겨져서 말씀대로 살면서
귀한 그릇으로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며, 성도의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고귀한 존재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으로 인생 여정이 되어야겠다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성도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성도의 존재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를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쉽게 깨져요. 부딪히면. 그리고 상처도 쉽게 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사용하는 자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질그릇 깨지면 아무런 아까운 마음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유명한 명품 그릇이 깨져봐요.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여러분, 그 그릇이 그렇게 인생에까지 상처를 줄 정도로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존재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귀한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용서하시고 질질 짜면서 살지 마시고 당당함의 영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 보배를 담는 그릇이 왜 이렇게 쩔쩔매면서 삽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앞서는 자가 돼야 하고,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 크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입을 크게 벌려야지, 누구 따라가면서 되어지는 것 보고 감동해가지고 쫓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창조의 질서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질서를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탈이 안 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도의 존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릇 이름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간장 종재기 다 있을 거예요. 간장 종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반지 담아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지를 간장 종재기에 넣었다면 그것이 간장 그릇입니까? 다이아 반지 보석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이 그릇 이름이 바뀌잖아요. 오늘 질그릇에 깨지고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거라는 거,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 다이아몬드 반지 담긴 그릇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 예수님을 담아야 된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시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70, 80 혹은 연수가 닿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그냥 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내 육신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그릇에 보배인 예수님 복음을 담고 살면 보배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로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보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것, 투성이, 더스트 케이스, 쓰레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다 보고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스트 박스, 쓰레기 그릇으로 사는지, 보배 그릇으로 사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육신 껍데기는 질그릇, 상처도 쉽게 나고 깨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입 사용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안 더러운데 나오는 건 왜 이렇게 시궁창인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건축자의 자재로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쓸모가 없어서 건축자의 손에서 버리움과 내쳐지는 건축자재 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며 이를 알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 있고 복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될까? 해도 될까? 오늘 대피기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엘리마우스 하나님이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여인네들이 새벽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드린다네요. 그런데 그 여인네들이 믿음이 없는 눈물의 기도는 마음만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믿음이 담긴 예수님이 담기는 복음이 담기는 그 질그릇으로 눈물을 짜면서 기도드릴 때 기쁨으로 다 늙어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며 범죄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존귀한 귀한 존재입니까? 무슨 귀한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 앞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은 조금 배우고 지위가 높아지며 조금만 더 남 이상으로 가지게 되면요. 교만하고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해요. 아니, 뭐 그 정도면 괜찮게요. 누가 봐도 형편의 차이가 있는데도 그 형편의 차이 안중에도 없고 뻗땡기면서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까지 비웃고 외면하면서 그 내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성도를 만나면 여러분들 코가 대자는 빠지죠? 왜?
내 안에조차 예수님이 진짜로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러 가가지고 코가 대자는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쩔쩔매는 성도.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다 대단하셔가지고 절대로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죠. 오히려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상처까지도 거기다 다 떨어버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힘과 용기 얻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 믿음을 다시금 충전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연약한 자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다고 교회를 나갔느니 교회를 안 나갔느니.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지금 많이 건강상으로 암병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줘. 교회만 나가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그럴 수 있죠. 왜? 마귀가 있어요. 그 축복 못 받게 하려고. 그 치유의 기적 못 경험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 5월 첫 주 박윤득 성도님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드리고 가셨잖아요. 아무런 일 없었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왜? 아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교회만 나갔더니 교회 나갔더니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영적 전쟁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제단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로 살지 말고 내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질그릇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 8시가 넘어서까지 기도드리시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여러분, 제가 뭐 성도님들 뭐 많이 가진 거, 뭐 많이 쓰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봐. 저는 우리 교회 기도 대장 최고로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 최고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저를 돕는 성도님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 낼 때 연약한 질그릇이 귀한 보배 그릇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우선 이거 잊지 말자고요. 이제 두 번째, 성도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요, 연약한 존재가 귀한 존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천국 복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역할 감당이 잘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귀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지난 한 주간 우리 내내 같이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간장 종재기에다 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요, 귀한 것을 담는 귀한 그릇, 포장, 박스도요,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 41주년 기념주일이라 가지고 좋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잖아요. 예,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 겉에 포장 박스도 돈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글쎄,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이. 근데요, 수건이 좋은 수건이다 보니까 박스도 더 비싸더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수건은 이름 있는 수건인데 박스는 허접한 박스에다가 이름 있는 수건을 넣어서 선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로 그냥 연약한 것만 계속 담고 살아.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됩니까? 바울은 질그릇이 귀한 존재도 될 수 있다. 귀한 존재가 다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귀한 존재로도 될 수 있다. 그 안에 예수님 복음을 담게 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만 충격이 가도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그릇,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난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생명과 바꾸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 그리고 귀한 그릇으로 살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귀한 존재임이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무 가치와 자격이 없으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권세를 갖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참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까?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가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로 인해 보배로운 귀한 존재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을 생각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어드리고 예수님을 앞세우며 결단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안 되고, 부족한 것 같고, 아니 부족하고, 속상하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표적보다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아무리 표적 안 보이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면은 표적이 안 보여도 교회 나오는, 주님은 이걸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묶인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세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상대로 뭘 흥정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리야 천부당 만부당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상대로 절대권자에게 뭘 흥정하는 성도들 좋아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중대한 사명을 지닌 책임적 존재입니다. 아멘. 본문 9절에서 연약한 성도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귀한 존재가 됨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성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한 존재로 삼으신 것은 그를 귀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생명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귀한 존재가 되는 성도라면은 그와 같이 중대한 사명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가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동으로 가는데 서로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드리는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쩔쩔매면서 지도자한테 지혜를 주셔서 해가 중천에서 머물러 서서 있게 하기를 원했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믿음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거부를 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계적인 거부의 반열에 들어서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될지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성전 안에 있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음으로써 참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대한 권세와 생명력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빠서 주님 일을 후순위로 아니면 제끼는 거, 여러분들 축복이 제껴지는 거예요. 용서하시고들, 여러분들 교회 하루 이틀 다녀봤습니까? 말씀 한두 번 들었어요? 귓등으로 들으니까 문제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그릇이 주님이 담기는 거죠. 예수님 그릇에 간장이 담기겠어요? 예수님 그릇에는 예수님만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닌 책임적 존재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발 뻗고 잠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찾아가십니다. 우리 오송광님의 식구들은 성도의 존재로서 오송산지의 예수님을 나타내며 책임을 다하는 삶,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이 말씀으로 깨져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사는 날까지 복음 전파 책임을 다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나 편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다리 뻗고 먹을 것 먹으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데 내쳐지게 된다면 다시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고쳐 바꿔 먹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삽시다. 마음에 복음을 담고 삽시다. 그래야 할 때 어떤 핍박이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인해 가장 약한 바로 그때 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연약하지만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도 받아 누릴 축복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협조해 주셔야, 협력해 주셔야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실패와 실망, 좌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성도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닌 책임적 존재임을 기억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오송산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위로하심이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도가 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보배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배로 여겨가며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산지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